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방향,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목적과 의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걸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맥락을 따라가서 끝까지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관리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하면서 꿇어가지고 절을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진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존경하면서 예수님께 선생님라고 그냥 끝내지 않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참 기특한 젊은이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젊은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또 이 젊은 친구가 돈도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잘 사는 청년이 영생을 사모한다, 이는 참 특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무척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명도 지키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는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드러날 부분,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이 친구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살짝 낮추고 자기를 비켜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이 청년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문맥의 맥락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께로 모여진 이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말을 받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기독교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 보아라, 예수님이 자기가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선할 수가 있느냐, 신이 아닌 분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걸려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체를 보고 종합해서 비교 분석하고 대조하고 가지런히 정리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많은 정보 가운데 한 문장과 한 말만 딱 꺼져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고정시켜 버리면은 이 전체 맥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도 대조해보고 저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이렇게 따져본 결과,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다. 이 도대체 이게 그러면 삼신이냐? 아니다. 삼신은 또 아니야. 한 분이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인간 머리로 쉽게 이해가 되면은 그냥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냐, 예수님이 선한 줄 알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도 알지만은 여기 봐라,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지금 빨리 옮겨가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살짝 낮추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이 관리는 잘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관리는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상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이제 5계명부터 쭉 나오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이걸 지키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 성실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부자였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이걸 쭉 지켜온 사람이니까 그 인격이 마음 내면에 잘 차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봐도 사랑스러운 젊은 친구잖아요. 참 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도전이에요. 예수님은 그 친구가 머물러 있는 그 영역에서 끌고 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더 깊은 단계로 끌고 오기를, 더 깊은 은혜에서에게 정말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이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계명 저런 거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자의 재산을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골탕 먹이려고 테스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했기 때문에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깊은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더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에게 힘들어야 한다고 멈추면은 그들에게 최대한의 체력을 끌어낼 수 없잖아요. 최대한의 기술을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계속 도전하게 하고 극복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혜택은 훈련시키는 코치나 감독이 아니고 선수 자신의 유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멈추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을 막 애를 먹이고 마음에 괜히 말이 쓸데없이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너 정말 영생을 원하면은,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네가 이걸 한번 버려봐라. 이걸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아봐라. 내려놓아봐라. 이걸 한번 네가 세상에 던져봐라. 그리고 나면 영생이 뭔지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까지 와야만 이 사람이 영생이란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 친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천국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일에 멈춰 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선뜻 응하지 못합니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인 거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게 마음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얼마나 유익한데, 그 돈이 있어서 얼마나 내가 어깨 펴고 살아가는데,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뭐 보화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던져진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전부 물질이나 사유재산을 다 부인하는 겁니까? 성경은 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처럼, 사회주의 국가처럼 모든 건 다 국가가 가지고 우리는 그냥 골고루 혜택을 받고 그냥 일자리 주면 일하고 먹을 거 좀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 원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개인적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철저히 인정해요. 하나님 아무도 너희들이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인본주의자들, 이런 유물론자들이 하는 주장이지, 여러분들 그런 말에 매력을 느끼고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그러면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맺고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걸 맺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걸 이제 사회국가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사회복지제도를 만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재물을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너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요, 물질이 없어야 천국 간다는 말도 아니고, 물질 때문에 네가 지금 건방져 있는데 그 물질을 버려야 네가 겸손해져, 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천국과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여기는 가치관과 대조하여서, 비교하여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 이것이 주는 힘,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그걸 활용하면서 그 영향력하에 지배를 받으면서 영생이라는 것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영생을 재물보다 귀중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반드시 영생을 얻고 싶다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재물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요, 영생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영생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물질은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어요. 특별히 미국은요, 너무 물질을 우상화하는 사회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 물욕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돈만 벌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돈만 많이 벌도록 해주면 좋아하고, 경제가 어려우면요, 지도자를 거부합니다. 무엇이니 돈에 대한 일에 눈이 반들반들한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돈 벌고 돈 모으고 돈 불릴 생각하고 돈 쓸 생각하고 돈의 혜택을 누릴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있으면은 하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지, 이걸 버리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사모한다면
그 영생을 주는 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버려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보내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해봐.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보장할게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맥락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영생보다는 재물에 막혀버립니다. 돈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에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재 내 상태가 만족스러운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지, 이걸 버리고서라도 하늘에 가서 얻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선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선한 분이 선한 말씀하겠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 재산이나 그냥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엉뚱하게 쓰게 만들고 예수님께 그냥 종로로 시키려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말씀을 주셨겠어요? 예수님 선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선하다만, 이 젊은 청년이 야, 예수님 정말 선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선함을 믿고 자기도 선한 결과가 올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진짜 상대를 인정하고 믿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니까 선한 분의 가르침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 부분만 맞고 나머지는 안 맞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진실함이 없다는, 이걸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 선한 분인데 네 마음을 내가 드러내 보여줄게. 너 생각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생각을 드러내어 줄게 라는 말씀하지 아니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한다고? 그럼 네가 내 말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그 가난한 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 말씀해 주는데 이 청년은 딱 멈추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예수님을 자기가 선하다고 말을 했지만은 결국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기 마음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멈춰버리는 거죠. 물질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 물질의 혜택이 얼마나 엄청난데요.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잘 모르지요. 돈이 있으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돈까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살지 왜 가난한 사람에게 네 귀한 물질을 줍니까? 그건 내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나보고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선한 분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고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적어도 내 재산 문제만큼은, 내 돈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내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예수님이 틀렸어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 예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과 의논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군요. 예수님 가시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다는 이 이야기가 종교적인 면만 갖추었지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교회 당에 오기는 왔지만 천국에는 이르지 못한 마음이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 문제에 걸려가지고 천국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애착이 천국을 밀어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범죄와 부패에 돈이 연결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을 하나님 필요해서 잠시 나에게 줘,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부자 청년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요, 선한 말 참 잘해요. 선한 척도 잘 합니다. 그리고 선한 편에 서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내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부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을 칭찬도 잘하고 그런 아이디어도 막 냅니다.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돈이 나가야 되는 문제는 침묵하고 발을 빼고 내 챙길 몫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선한 말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돈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욕망은 그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인 부담을 져야 될 때에 여러 개의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빠져버리는 것, 또 다른 사람이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막는 것, 그거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형제를 감동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에 끼어들어 가지고 은근슬쩍 생각해 준 척하고 상대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물을 받는 일에 방해를 놓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거든 멈추지 말고 행동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친구를 위해서 큰 선물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분 앞에 어느 날 선물한 그 친구 앞에 국가에서 당신 돈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찾아가시오 라는 편지가 왔어요.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주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자기에게 어떤 돌아가야 될 몫이 못 돌아가고 머물러 있었던, 이제 마지막이라고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럼 그분이 야,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식으로 갚아주시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생이 주님께 있다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이 그냥 겨 붙어있는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풍요한 생명이고 부유한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의 살아감이 바로 영생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 안에 뭐가 없는 게 있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는데 그 주님이 내가 잠깐 필요하니까 너 그거 좀 내놓아 라고 하는 그걸 아까워한다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30불을 들고 있는데 마켓 보다가 좀 부족해요. 야, 그거 좀 집에 가서 줄 테니까 30불 놔줘 한대. 안 주면 그 아이는 뭐예요? 어리석은 아이죠. 평소에 아니면 엄마가 신용이 많이 없었거나 갚아준다고 맨날 자기 써버렸거나 뭐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코 묻은 돈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배불 일이 있어요? 이 땅이 이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전부 그게 뭐냐? 결국 나를 위하고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돌보는 일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사망과 죄에서 사람을 건진 일에 내 물질과 재능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거 쓰고 아무것도 안 주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세요. 내어 놓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손을 뻗어서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해석적인 어떤 문제 잠깐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걸 해석하는데,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이 가짜 진짜 정보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AI가 걸핏하면 물어본다니. 여러분, AI가 걸핏하면 물어보면 안 돼요. 내가 알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무료로 쓰는 건 이건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특별히 중요한 거, 내가 이빨이 아픈데 왜 아픈가 물어보고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 좀 물어볼 정도면 돈을 많이 내고 정말 의사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사이트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아무나 물어보면 안 돼요. 제발.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정보를 하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칩니다. 그러면 그 AI는요, 세상에 공개된 모든 정보 올라간 그걸 다 그냥 섞어가지고 막 얘기해 주니까 어떤 데는 놀랄만해요. 어떤 경우는 이게 옳은지 그냥 모릅니다. 항상 근거가 뭐냐, 출처가 어디 있냐, 그리고 출처를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저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문학작품에 뭐 그 문학작품에 어디 어느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따로 또 그걸 확인해 봅니다. 진짜 그런 것이 있는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AI가 AI가 진리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기계 언어예요. 그게 스스로 찾아가도록 그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정보가 흘러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온갖 이야기를 막 인터넷에 막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잘못된 정보가 막 나와요. 이건 마치 진짜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옛날에 바늘귀라고 하는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은 이제 어떤 기능을 했냐면요, 보통 성문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을 닫잖아요. 성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다가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도착하면은 나귀가 큰 짐을 싣고 있는데 그 짐들을 다 내리고 나귀도 무릎 꿇고 겨우 지나가듯이 그렇게 억지로 지나가는 그런 자그마한 문이 있다. 우리가 겸손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이게 11세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누가 또 그럴듯하고 뭐 재미가 있어 인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세에 막 신앙이 뜨거웠던 유럽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퍼뜨려 가지고 이게 오늘날 마치 그럴듯한 근거가 있는 듯이 자꾸 이걸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11세기에 테오필라쿠스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바늘귀라고 하는 이 말에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좀 완화해서 표현하는데, 저 낙타가 아니야. 저건 밧줄이야. 밧줄이 그 바늘귀로 넣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지만은 그래도 뭐 바늘귀를 좀 크게 하고 한 밧줄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방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 들어갈 틈이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주려고 이 단어를 바꿔서 해석하는데, 이 낙타란 말과 밧줄의 말이 달라요. 이 밧줄이라는 말은 카멜로스란 말이고 이 낙타는 카멜로스거든요.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물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정당하게 지지를 받는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 원문 문제가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부자의 그 말씀을 주고받는 내용을 가만 듣다 보니까, 와, 이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돈 좀 있는 사람 아무도 천국 못 가느냐,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인간성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를 한 명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요 지역 빨간 요 중국의 란조우라는 곳인데, 저기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저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191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묘비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묘비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윌리엄 볼덴이라는 사람의 묘비에 이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드라는 사람은요, 1904년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주 성적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예일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아두었습니다. 부모가 잘 살았어요. 엄청난 그 목축하는 농장을 갖고 있는 낙농업자였는데, 그 상속인이 이 윌리엄 볼덴이었어요. 이 사람을 부모님이 대학교 가기 전에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저 중국으로, 중동 지역으로 쭉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 친구가 여행 다니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그 다니면서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 란조우라는 지역에 있는 한센 환자들을 보고 그 어려운 중동의 무슬림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뭡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그 무슬림 공부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학을 마치고 프린스턴 신학과 신학도 마치고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준비를 갔다가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일 다닐 때 뭐 했던 엄청난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아까운 청춘이 죽어버렸어요. 1913년 4월 9일 날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뒤에 쓰여진 게 뭐냐면은,
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말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25 청년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까? 그가 지금 미국에 돌아와서 살면은 엄청난 부자인데 언론이 추적할 만큼 주목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좀 일찍 죽고 자기가 25에 죽었으니까 이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기관에 보내야 된다고 뭐 언론이 떠들 만큼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물질의 혜택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그런 남김없이 라고 말하잖아요.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한다 말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그를 후원하던 CIM이라는 선교단체와 그 어머니가 1914년도에 바로 이 간수성의 란조라는 이곳에 가서 병원을 세웁니다. 병원을 세우고 그 당시 베이징에 있는 국회에서도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감사장을 발표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2인민병원으로 개조해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현판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걸 여기다가 다 전시해 놓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큰 제약회사 릴리라는 제약회사 있잖아요. 그 뭐만 많은 약도 만들지만 이 비만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예방할 수 있는 약도 만든 이 회사가 엄청난 돈을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최근에도 그렇게 이 학교도 혜택을 받고, 풀로나 한인 신학교나 뭐 1, 20만 불이 아니에요. 1000만 불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도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 인재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회를 섬기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후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헌신할 때 공짜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그 버린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집도 있을 수 있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단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면. 버릴 때에서 이혼하자, 뭐 자식도 안 돌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가족들도 약간 뒤로 미룬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원해서 먼저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 배.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온 사람이 되면 얼마나 복되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이 열려버려야 그냥 근심 없이 주님 나라에서 과감히 나아가야 되지. 자꾸 여기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을 지켜야죠, 재산을 늘려야죠, 내가 아내를 돌봐야 되지요, 내가 자식을 돌봐야 되고 내가 부모를 돌봐야 되죠. 그쪽에 쓸 돈도 많고 그곳에 시간도 많이 드는데 뭘 나보고 자꾸 뭐 얘기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나에겐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프라이오리티는 어디에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과감히 치고 들어옵니다. 이 부자에게 너 그거 지금 놓아보고 나랑 따라봐 라고 치고 들을 때 아멘하고 따르면은 나머지가 전부가 다 주어질 터인데 이 부자는 못 들어간 거죠. 딱 멈춰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닷물 곁에 찰랑거리는 바닷물에 발 담그고 끝나버린 거예요. 저 깊은 심해에
어마어마한 의장이 있어도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난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 여러 배 받기는요, 막 그냥 내 지금 쓰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우리 요거 내가 할 수 있는 요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얘기해요. 그만 알았어 그만 알았다니까요. 그건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요 여러 배 받기 싫어요. 그만 여기 머물러 있겠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여러 배를 받는다 해서 뭐 물량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뢰해 보란 말이에요. 신뢰하고 따라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쭉 봐라. 내가 네 삶을 책임지겠다. 그런 믿음을 좀 키워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알량한 그 계산 능력, 그 공 한 5개만 붙으면 계산이 안 되고 왔다 갔다,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내 수준의 그 무엇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툭간에 한번 맡겨버리고 그래 살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영생은요 다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이 땅의 것은요 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맡겨준 거 다 나를 위해 쓰기를 하나님 바라시지만 주님이 필요해서 쓰기를 원하거든요. 그 내놓으세요. 내놓을 줄 아세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코 묻은 돈 같은 그걸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 몇 푼 있는 그거 원하겠어요? 여러분 막 길거리에 내 앉기를 바라시게, 그분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느냐. 네가 네 자신을 더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의지하고 네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건 내려놓고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의지해봐. 나를 믿고 따라와봐. 내가 선한 분이 아니냐. 내가 선한 분이야. 너를 선하게 대해줄게. 나를 믿고 좀 따라와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태스일 수도 있고 요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부합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